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이 이제 소명을 다 완수한, 또 소명 감당의 기간이 마치는 기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소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다했다는 것은, 성도로서 다했다는 것은 이제 소명 감당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죽음과 연관할 때 우리는 죽음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감격스러운,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나를 소명을 다 이제 완수하게 하시고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그때가 바로 내 개인의 죽음임을 기억할 때,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소명과 연관할 때 정말 최선 다하고, 그래서 참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소명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존재에, 모든 존재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역의 은퇴는 있어도,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감당하는 소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소명을 다하는 은퇴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이 너무 귀하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신앙 인생은 그렇죠. 근데 신앙적인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내 팔자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한탄하며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은 목적 없이 살아서도 안 되죠. 또 내 인생,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복도 없지,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사라져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목숨, 생명을 이 땅에서 갖고 살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신 특별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주어진 소명, given calling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획득된 소명, 이것은 중간에 하나님께 구해서 attained, 내가 획득하게 된, 받게 된, 확인하게 된 소명. 그래서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주어진 소명은 다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이거 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배우자가 되겠습니까? 그는 소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어진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 공동의회 내지는 교회, 그 가족, 소망교회 내지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지체, 그게 다 소명이죠. 그래서 그런 소명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힘쓰고 헌신하고, 그럴 때 모든 교회는 반드시 소명이 있다는 거죠. 에나브에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인생은 그냥 목적 없이 사라져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되, 오늘 모세를 보면서 소명의 사람을 몇 가지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 3장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한 봉우리가 호렙산인데, 그곳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시간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처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고 식사하실 때 그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일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아내와 부인과 자녀를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만나죠. 근데 하나님 죽이려 하십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자기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모세가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 게르솜은 첫째 아들이니까 분명히 조금 나이가 있었을 텐데 모세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할례를 베푸는 드리는 것이 없으면은 자녀는 그냥 육적 자녀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적 가정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소명을 감당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계속 이 자녀는 내 자녀, 또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 뒤에 모세가 애굽에 갈 때는요, 출애굽할 때는 이 부인과 자녀들은 다시 미디안에 잠시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자녀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녀마저도, 내 인생의 직업마저도, 내 인생의 미래마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립해야지,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엄중한 일을 감당할 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립이 안 되면은 그건 뭐죠? 다 우리는 세상 걱정, 염려하고 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걱정이 앞서면은 이게 죽음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푸도록. 그래서 이제 그 십보라 이 모세 아내가 막 부랴부랴 할례를 행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먼저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인생도 미래도 나의 생각도 나의 직업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립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3장 17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먼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7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즉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죠? 바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입가나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 계속 있으면 뭘까요? 세속적인, 그리고 애굽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입가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죠? 바로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한, 그리고 바로 열방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러면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래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가 되고, 저희가 주일날 저희가 지금 같이 자녀들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자녀들이 좀 같이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 가정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함께 행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감당하는 가정. 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출애굽 입 가나안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소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보내겠다,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4장 21절에 보면 바로가 안 보내줍니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그건 뭘 얘기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넓은 길을 반대해서 유일한 길, 좁은 길을 갈 때 외롭기도 하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세속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뭐죠? 그거는 내가 너 고난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실 때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좁은 길에 외로움이 있고 넓은 길이 아닌 거센 반대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고난이 당연하구나. 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면은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삶이 너무너무 그냥 순조롭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넓은 길에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며 산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소명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소명이 있고 획득된 소명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대비를 해주시죠. 아론, 형님 말 잘하는 아론을 함께해서 협력사역하고, 또 모든 장로님들을 함께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아론이 말을 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31절에 온 백성이 믿으며 함께 하나님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건 뭡니까? 바로 공동체, 소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힘없고 연약하고 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도 부족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셀장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쉽지 않을 때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4가지 모세에게 상황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거룩의 능력, 영광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협력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소명 감당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냥 목자로서 붙잡은 일반적인 막대기였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특별한 다른 막대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소명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구나 하면서 동일한 지팡이였지만 소명 감당하겠다는 헌신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그냥 살면 일반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붙잡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실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향할 때 물도 나는, 그러나 모세가 어느 순간 반석에 물이 안 나왔을 때 마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이 앞서갔을 때 반석을 2번 쳤을 때는 그때는 그가 소명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가나안을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팡이 붙잡겠습니까?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의 지팡이로 삼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2번 치지 마시고 순종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열리는 귀한 소명의 하루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